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되고 거룩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광왕으로도 불리어지고 평생 모은 재산의 90%인 3억 불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 기부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남을 인정하고 칭찬에 어색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순한 비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칭찬을 하지 않다가 하려면 누구나 어색할 것이고요.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 앞에 무엇을 붙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오중으로 칭찬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묻어나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이지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칭찬거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요, 싸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그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의 비결을 잘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켄 블랜차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에게도 이 책 때문에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Well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s. 저자는 이 책에서 칭찬이 성공의 비결이고 칭찬이 좋은 관계를 맺는 힘이 된다고 확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되게 하고 마음을 연합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지려면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칭찬을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일부러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칭찬을 하면 저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칭찬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칭찬하면 교만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하면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만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난 체 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는가? 아부처럼 보여서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부와 칭찬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부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칭찬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주 안에 세우기 위한 칭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지극한 이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므로 그들을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칭찬, 이것을 성경은 격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고요,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며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과 개선을 인정하는 말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사랑과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칭찬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유대 회당도 없었던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지극했을 것인지, 극진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여기서 서라, 이 세코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차렷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적군의 공격에 맞서 군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 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는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다는 말은 중심을 잡는다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삶에서든지 어떤 스포츠에서든지 어떤 무예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가 바로 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이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전쟁하라, 가서 쟁취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굳게 서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쟁취하는, 정말 이 정복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서라는 의미는 자기 위치를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야 할 곳에 제대로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과 악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굳게 서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굳게 서 있어도 적진 안에서 서 있는 병사는 당연히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서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과연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서 있는 것인가? 신앙인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밖에 서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 안에 서느냐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느냐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벗어난 것입니까?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탈선한 것이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네, 당연히 아내에게 있어야 하고 아내의 사랑은 남편에게 있어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큰일 나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되죠. 우리는 다 밥을 좋아하는데요. 밥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밥그릇입니다. 얼굴에 붙어 있거나 옷에 붙어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밥 아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죠. 밥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살게 하는 힘을 주잖아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에 있는 침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침샘에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침이 없으면 입을 건조하게 하고 먹을 수도 없게 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해요. 씹지도 못해요. 잘. 침은 살균 작용도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여러분, 침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불결하죠. 침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입안이에요. 머리카락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면 속상해하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고요.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몸의 체온도 조절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반찬 그릇에 있으면 어떨까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제 역할을 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담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아담을 떠났을 때 죄를 짓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신앙인이 위험해지고 점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명령을 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여성 지도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에게 다툼과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공식적인 편지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부탁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까지 말씀하는 것으로 봤어요. 아마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다 알려진 이 두 여성 지도자의 다툼과 불화.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향기이고요, 순두계라는 이름의 의미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여인과 행운이라는 여인이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무리 성숙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섭섭함이 없을 수 없고요, 아무리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다 보면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도 4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모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43번이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억울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또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이견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왜 싸우느냐? 싸움의 원인이 뭐냐? 나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분열시키기 위해 책동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네시오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지도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분쟁과 시기 속에 있는 우리 여인들을 배후에서 잘 돕고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같은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굳게 선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도 항상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붓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현실적으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는 약속이 있고 주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피 흘림의 희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참 이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이 기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구절절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은 맛보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소중한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정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가지게 되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착취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은 재산 중에 착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4배나 갚겠다고 했으니 아마 집안 재산이 거의 다 거들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발견한 영생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기쁨, 여러분 삶에서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형편과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은 내 형편과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한 글작품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의 표현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좀 넓게 펴고 용서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관용을 베풀 수가 없죠. 아마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관용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걱정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그런 곳에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시간에 움켜잡고 그래봐야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구슬치기를 참 잘했어요. 이 딱지치기도 잘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땄어요. 이 딱지도요, 많이 따가지고 그것을 탁 세어가지고 100장씩 묶어가지고 탁 이렇게 보관하고요. 구슬도 통에 넣어서 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런데 제가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런 아이들에게 관용을 좀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주위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주님 재림하실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하늘에 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살아남는 이들 414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른은 하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광에 넋이 나가 붓을 던지고,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외쳤다.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비할 데 없는 깊은 구주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 늦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도와줄 사람 때를 놓치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관용을 베풀 사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관용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품을 사람이 있습니까? 떠나가기 전에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숙한 교회 그리고 가정,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에 임할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